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만 크십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놀랍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크신 사랑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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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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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국어 잘하시나요? 전도사님은 국어가 참 약합니다. 전도사님 이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볼 때 지문이 긴 게 나오면 문제 중에 읽어야 할 부분이 긴 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참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이 성경책을 볼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체 책이랑 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성경이 조금 일반 책과는 다르게 다른 어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 읽은 부분 중에도 죄를 지었사오니 라던가 아니면 못하겠나이다 등 조금 어투가 달라서 그 당시에 읽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쉽게 읽고 계신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약간의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어려운 어투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곧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곧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곧은 곧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곧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조금 쉽게 이해할 텐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곧 뒤에 있는 내용이 곧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성경을 볼 때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사실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면은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말씀하셨대요. 또 이르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했으니까 앞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 1절, 2절부터 그리고 앞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칭 그리고 타칭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저 예수란 자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까 이르시되 배웠죠. 이르시되는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5장 4절부터 3절 이후에 4절부터 32절까지 비유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3가지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르실 때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3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들은 3번째 비유고,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살펴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그 이후에 또 이르시되라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잃은 사람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서 그 양을 어깨에 매서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연다라는 게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고 양을 찾아낸 모습, 이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열심히 찾아내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 결혼 풍습에 있어서 10드라크마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9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반드시 그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결국엔 찾아내서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10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회개는 뭐죠? 그 회개는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통틀어서 회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들에서 회개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는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것,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갔나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또 그 물체 드라크마가 스스로 자기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찾아갔나요? 아니면은 그 드라크마에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양을 찾아낸 것은 목자였고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은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의 공통된 주제예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비유, 이 세 번째 비유, 11절부터 32절까지 이르는 이 세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비유 함께 나눌 세 번째 비유의 처음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저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지금도 같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유산을 땡겨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아들이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준서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다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시대에 부모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율법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성읍 마을의 어른들에게 데려가고 이제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율법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했고 패역한 아들의 결과였어요. 이러한 분위기 사회에서 지금 둘째 아들이 이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주실 그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눠주셨대요. 죽이기는커녕,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그 돌아가셔야지만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주셨대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어요. 이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알뜰히 살뜰히 잘 썼으면 좋겠지만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도 없고 자기 형도 없는 그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허비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마지막에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4절에 어떻게 했냐, 14절 첫 번째 보니까 다 없앤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결국엔 그 재산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었다면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었을 텐데 다 없앴대요.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대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도 남지 않고 돈도 남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빌붙어 살 수 없으니까 이 빌붙어 살게 된 집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돼지치는 일을 시켰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었어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준들, 율법들이 있는데 그 신앙 속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을 수도 없고 당연히 돼지 기르는 일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를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다가 한순간에 그 바닥,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바닥, 돼지치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더 바닥까지 갔는데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이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주는 자가 없었대요. 먹으려고 해도 심지어는 그 열매를 주는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났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는 궁핍함도 부족함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안에 궁핍함,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났다는 것은 분리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행복할 수 있으나,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점차 부족과 궁핍과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에요. 그것들이 다시 나를 살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란 생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내 안에 채워넣어요.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생각해놓은, 자기가 정해놓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이뤄내고 그 성취감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으로 그 결핍을 채우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결핍을 채우고, 누군가는 유튜브로, 누군가는 SNS로,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그 결핍을 누리며 결핍들을 채워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돼지 취업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그 부족 결핍을 어떻게 돼지시험 열매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은 당장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자기에게로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 내 줄인 배를 그 돼지 시험 열매로 채우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자. 가서 나를 그 종들 중에 한 사람 하나로 삼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결심합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나눴었던 거, 우리 비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네,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도 초점이 양에게, 드라크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찾아냈던 목자, 찾아냈던 여인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이 내용도 결국엔 회개의 내용일 텐데, 이 회개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찾아내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삼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오는 그 곳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날을 정확히 예측해내서 아들이 그 올 날에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서 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뭐 했죠? 네, 말씀해 보니까 달려갔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못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고 처음 하신 행동은 와락 안아주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봤을 때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패역한 아들은 아까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은 그 패역한 아들을 와락 안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아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락 안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회개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 앞에 함께 찬양했었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아멘. 아버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와락 안아주신 거예요. 다시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정죄할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온 아들, 돌아온 우리들을 와락 안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엔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그 행위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래했던 거예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를 찾아내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둘째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는 선포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우리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의 선포면 끝입니다. 아버지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선포로 인해서 이 돌맞아 죽어야 할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된 거예요. 왜냐면은 죽었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선포 속에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제 우리를 찾아내신, 우리를 안아주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혹시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계시고 오는 그곳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온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안아주심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들을 와락 안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안아주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만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아주심이 필요한 자들은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하며 아버지의 그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개는 그저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돌아간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종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부족과 결핍을 해소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또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찾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찾아내시는 아버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